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서서 한번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삶을 정의하는 많은 방법이 있겠죠. 피천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소풍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왔다가 소풍 살듯 살다가 다시 천으로 천국으로 돌아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길 같다. 어느 곳으로 분명히 출발했고 또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같은 이 삶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는 뭔가 하루를 또 시작을 하고 매일매일 이 뚜벅뚜벅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도대체 어디서 나는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인생의 걸음은 어디가 종착점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가을날이 된 이 시점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뜨거운 열망이 있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또 뭔가 결실이 맺혀지는 가을, 그것도 지나가면 이제 추운 겨울이 이렇게 오는 인생의 이 사계절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이 걸음을 갈 텐데,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걸음이 좀 쉬우면 어떨까? 삶에서 산을 피할 수 없으면 그 산이 너무 높은 산 말고 조금 낮은 구름이었으면 좋겠고, 또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그 강이 좀 쉽게 건널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힘을 다하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아마 사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산이나 내가 오를 수 있는 산만 만나는 것 아니고, 또 내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산, 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인생에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표현 중에 아마 피로사회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2010년에 독일의 그 교수였던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이 제목이 너무나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보시는데요. 모두 피곤하세요. 그렇죠? 네, 모두가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안타까울 만큼 피곤합니다. 2시간, 4시간 자고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때를 다 털어놓고도, 그리고도 결과를 얻지 못해가지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절절하고 낙망합니다. 너무 피곤한 사회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한 남자 성도분을 직장을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요, 정말 일이 산더미 같고요, 그 정시에 퇴근하지 못한 채 11시, 12시까지 그 일을 붙들고 있어야만 다음날 아침에 무슨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만큼 남자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 아니 남자뿐만 아니시겠죠,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 정말 피곤하실 겁니다. 가정일은 어떻습니까? 끝도 없죠. 표도 안 나는 이 일들, 그 일들을 매일매일 해내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육아는 또 어떻고,
집안의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의 피로사회라는 말은 이 여가조차 피로하게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가을철에 꼭 가야 될 10가지 장소. 아니 무슨 여가까지 꼭 가야 됩니까? 그런 장소 선택하고 가야 되는, 이거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지난 10년간 저는 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참 우리 이 땅에 살아가서 호흡하는 우리 모든 순간이 모든 걸 경쟁 안에서 모든 거를 아웃풋을 내야 되고 모든 것을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놀이조차 쉼조차 할 수 없는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과와 경쟁이 극단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속에 살면 우리는 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초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 현대인의 피로를 설명하는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한 대목에서 제 눈이 멈추는 것입니다. 뭐였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현대인의 피로는 고독한 피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피로라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리고 수많은 만남이 있는 것 같은데 SNS로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수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로한 상태로 자신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아무도 나눌 수 없는 고독한 피로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모두가 지치고 번아웃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강북 삼성병원의 이 오대종 교수 연구팀에서 이런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번아웃된 직장인들이 얼마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가. 번아웃이 뭡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모든 것 다 쏟아 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신체적이나 육체적인 에너지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아웃되어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고 그 자리를 내가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은 내가 이 직장 그만두면, 내가 이 문제 안에서 내가 나조차고 빠져나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나의 인생은 내가 여기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낭떠러진데 내가 어떻게 번아웃 되었다고 이 자리를 외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만 급기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마저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에 마치 번아웃 증후군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2기가 떨어진 것과 똑같대요. 5년에 한 번씩 그 폭탄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숫자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5년마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원폭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 나오는 백성도 유사했습니다. 400년간 자신을 억압했던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에게 남겨진 희망이라고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뭔가 자신이 필요했던 것들을 얻고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 삶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꿈꾸었는데, 그렇게 버티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왔건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 다 인생의 아침이 시작되면 계획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땐 다 계획이 있죠. 누가 계획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계획이 없다는 건 마음이 지쳤다는 얘기고요. 마음에 힘이 있는 한 우리는 다 계획합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다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에 이 마음에 힘이 없는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호르산에서 산에서 출발해서 저 가나안 길을 가야 되는데 홍해 길을 따라가다가 에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딱 버티고 서서 못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그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백성들은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첫 번째는 이 에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여정 초반이라면 그래도 좀 돌아가겠건만 이제는 완전히 번아웃 상태인 삶이어서 마치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돌아가다가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서 마음이 힘이 없어가지고 지친 상태로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되어진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망가뜨린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 이렇게 우회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우회해와서 지금 나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우회하게 했던 인생으로 생각되어지는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들은 다 직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우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 때문에 원망과 아픔이 시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또 하나 마음 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 우리 인생이 욕심내는 것 말고 뭐 대단한 부자가 되겠고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두겠다는 것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경험하는 최소한조차 없는 것인가? 왜 최소한의 물과 먹을 것조차 없는 인생일까 생각될 때에 그 마음이 안 무너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나는 남들이 경험했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그 사랑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곤두서 있고 날이 서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무슨 금수저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가? 왜 남들이 가진 최소한도 갖지 못한 채 고생하는 결핍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연민 속에서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마다의 인생에 대동소이한 이러한 고민을 또한 이러한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옆에서 볼 때는 일직선 같지만 제가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주일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와 계시지만 가정의 신방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인생에 고통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직선의 인생을 살아온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느 누구도 결핍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있으면 물질이 없고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없습니다. 둘 다 있는데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 자녀로 인해서 너무 고통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결핍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늘 결핍과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소소하게 인생의 행복도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애쓰고 참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우회할 힘도 없고 번아웃된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가 처음 들어본 모습이 마치 내 모습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채 그냥 마음 닫아놓고 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 없고 결핍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는 해석인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때, 이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짧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마음이 짧아지는 거죠. 마음이 짧아지니 그냥 주어진 그 상황을 보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석을 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짧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겁니다. 짧아진 마음 상태인 것이죠. 성경에도요,
그와 같이 마음을 가진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는 것을 자랑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만 외세의 침략 속에서 피가 섞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피가 섞였다고 맨날 손가락질 받던 동네가 이 사마리아 동네였는데, 이런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인생의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결혼에 실패한 결핍이었습니다. 가정이 깨진 것이에요. 이 여인이라고 결혼하면서 가정에 대한 부푼 꿈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그리고 행복한 날들을 꿈을 꾸며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첫 번째 단추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무너진 결혼은 또 다른 결혼에서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무려 5번이나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동네에서 5번 결혼한 여인입니다. 좁은 동네에서 한 집 건너면 알고 있는 동네에서 5번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저 사람 만나면 분명히 불행해져 라고 생각하며 저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 생각나면 원망이 솟구쳐 올랐을 것이고요. 자신의 굽은 인생, 똑바로 걷지 못한 인생에 대해 많이들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결혼에 실패도 정말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인데 5번 실패한 그 여인의 인생은 만신창이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행복한 관계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 나는 누구한테 사랑받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관계는 없는 것인가? 내 인생에는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은 것인가? 바로 이 결핍이 이 여인을 목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남들은 부정하다고 우회하는 그 길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면서 그 인생의 고든 길 갈 수 없는 그 여인을 찾아내시지요. 그리고 일부러 지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 목말라 고통하고 있는 이 여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여인, 마음의 뭉그러짐 가운데 그냥 사람들과 담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이 샘물은 다시 너를 목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에서요? 속에서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여인과 같은, 또는 결핍된 인생처럼, 또는 고립된 고통 안에서 내 인생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요, 내 인생을 힘도 없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그 상한 인생, 그 목마른 삶에 주님이 샘물을 들여놓으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어떤 것들은 잠깐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잠깐 위로할 수 있겠지만 이 가련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고치시고 이 여인의 삶에 샘물을 일으켜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샘물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본 샘물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은 그 두만강 발원지에 있는 샘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백두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백두산 자락에 이렇게 내려오면 그 두만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표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천지에 있는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솟아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백두산 두만강 발원지입니다. 거기 가보면 물이 퐁퐁퐁 계속 솟아나요. 계속 솟아납니다. 이 계속 솟아나는 물은 조금씩 시내를 이루고 마침내 두만강을 이룹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조금 전에 봤던 천지예요. 그 천지의 물이 스며들어서 그 천지에 맞닿아져 있으니까 그 마음 안에 물이 샘물이 퐁퐁퐁 계속 솟아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또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왜 그러냐면 그 영원한 또 엄청난 많은 양의 천지의 물과 그 샘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핍되게 만들었고 우회하게 만들었던 많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샘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기쁨이고 평강이고 그리고 영혼에 부여하게 하시는 이 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가련한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 어린 삶을 주님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랑, 네가 갈구했던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큰 천지와 같은 사랑으로 네 안에 너와 연결하고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의 마음 안에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이 사랑 안에서 네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아픈 과거를 아시고 모두가 외면했던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긍휼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형편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을 바꿔내시기 위하여 내 삶에 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 삶에서 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고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되갚을 수 없는 호의입니다. 이게 격차가 너무 커서요, 자격은 없는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고 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망가뜨렸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십자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자녀를 많이 둔 부모는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있지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픔이 있거나 고통하거나 연약한 자녀들 향해서는 더더욱 아픈 마음으로 부모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섬기죠. 주님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은 당신의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한 발 딛고 홀로 고독한 채 그렇게 번아웃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발을 딛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느 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하고 싶고, 그런데 누구에게 이걸 알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루는 그 늘 가는 길에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있는 아침이면 문이 잠겨져 있고 밤이면 열려 있는 나이트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트 클럽에 한 청년이, 어린 청년인 것 같은데, 맨날 밤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너무 힘든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거기서 일하고 낮이면 자다가 밤이면 가고 이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형제에게, 이 형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또 너무 얼굴빛이 어둡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제가 마음에 들어와서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권사님이 나이트클럽에 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 형제를 찾았고, 그리고 이 형제가 이야기 나누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너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어진 채 그냥 이렇게 소진하지 마라. 너는 귀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아이다. 너의 삶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이 형제가 이 권사님의 권유를 받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날, 제가 너무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형제를 향하여서 형제가 앞에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형제가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한 환영의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와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놓고 이렇게 쭉 되돌아가서 자리에 앉으시는데요. 한 300여 명 분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 형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에게 300여 명이 선물을 놓고 가요? 누가 그런 사랑을 말해줄 수 있고 누가 그런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교회는 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만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기존 성도들을 안 받습니다. 소수 10명만 시작했던 교회고 나머지 분들이 처음 예수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선물 같았기에 너도 그 인생 알고 너의 그 어두운 과거와 어두운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한 거죠. 이 형제가요, 남자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펑펑 울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선물을 받았지만 사실 자신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형제가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와 같은 인생, 길 모르는 인생, 끝없이 원망하며 결핍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힘이, 그 세력이, 또 그 은혜가 밀물듯 들어와 가지고 나의 삶에 은혜라는 말들이 시작되고 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은혜의 최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속에 광야에서 만난 불뱀이 그들을 다
물려 그들을 물었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장대 위에 놋뱀 형상을 매달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은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미지였어요. 그거는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희한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고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구원의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내 망가진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요? 차라리 나보고 마늘 먹고 40일 동안 동굴 속에 있으라, 그러면 차라리 해보겠는데, 지금 도구로 죽어가고 있는 나보고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고요?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나 참으로 희한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참으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짧아진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걸어오다가 망가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 희한하고도 놀라운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 십자가 앞으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참혹해 보이는 십자가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참 먼 거리를 돌아왔구나.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결핍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방황했니?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 수고로운 인생의 짐은 벗겨지고 수고로웠던 고통은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들이 그들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홀로 내 삶을 책임지며 어떻게든 건사하려 살다가 오히려 망쳐버리고 지쳐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샘물을 들여다 놓으시기를 원하시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내 강팍한 마음은 용서하시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원망과 불안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이 일어나는 아침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런 소망의 삶이, 소망의 아침이 열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을 닮은 고백이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 가사에 담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굴곡진 것 같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회했어야만 됐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고통했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수많은 결핍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고통 가운데 여기까지 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는다면 또 의지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그 우회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쏟아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지난 모든 과거와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또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이 시간 잠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백하고자 하는 이 고백을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 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당신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길 후렴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글같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통한 인생이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사건과 사람 때문에 수많은 길을 돌아와야 됐던 하나님 그러한 삶이든지 간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사랑받기를 갈구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만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주님께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며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과 저들의 인생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